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을 이루게 하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어.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짜릿함, 그때의 그 즐거움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내게 이렇게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간절한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꼭 이렇게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꼭 저 남친을 꼭 내가 사귀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 꼭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성공을 한번 이루고 싶은데, 정말 그 꿈이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일 전 15일 날 수능이었잖아요. 사진 한 장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고3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 사무엘이란 그 아들은 우리 19살이잖아요. 19년 전, 지금 20년 전에 그의 아빠나 그의 엄마는 이미 40이 넘었고 그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아이를 얻을 것이라고 이제는 이미 99.9% 포기하고 전혀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저 기회가 되면 입양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자녀를 주십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새벽에도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저희 교회 나온 지 몇 달 만에 아이를 갖게 되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산부인과에서 그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가장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전화했겠어요? 펑펑 울면서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도 아니고 친정에게도 아니고 어떤 형제에게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서 벌써 상당히 십몇 년이 지났고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뭔가 조금이라도 구름 한 쪽이라도 지나는 흔적 자체도 없는, 병원에 가서 뭔가 증세가 혹시라도 임신이 아닌가 싶어서 가서 진단 한 번도 받아본 역사가 없는 그분에게 잉태라는 이 사실이 딱 판명이 되면서 그 감격을, 그 감동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울면서 전화가 오는 것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수능까지 보게 되었다고. 그러니 이제 그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기억을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가 꿈이 있었는데, 소원이 있었는데 꿈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꿈을 이루게 하신 감사.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그의 인생은 결국에 감사의 인생이 되어지고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1620년, 그러니까 지금 2010년이니까 이미 400년이 넘은 기간이 아니겠어요? 400년 정도 되는 거죠. 1620년이니까 390년 정도 가까이, 거의 400년 정도 되는데, 영국에서 그 청교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오면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처해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멀리 새로운 대륙을 찾던 중에 미국 인디안족들이 있는 프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무려 102명에서 목선을 타고 60일의 항해를 거쳐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농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타집니다. 그동안에 그 풍랑을 거쳐가며 풍토병을 거쳐가며 정말 그 60일 동안 거의 이제 농사를 해서 1년 가까이 되어졌으니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침내 102명 중에 절반 이상 정도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그들이 첫 인디안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농사한 것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그 농사 앞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이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은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넷째 주일 목요일인가 드려요. 그런데 그 성탄절보다도 부활절보다도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더 기쁘게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성대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 가난하고 박토의 땅, 그들을 통해서 청교도 정신을 통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어졌고 불과 가난했던 누구도 인정치 않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작이 그렇게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거지 같은 나라, 정말 코리아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던 나라, 이 땅에도 이미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처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엎친 데도 핑계고로 6.25가 터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전 국토가 황폐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필리핀보다도 20년, 30년이 뒤떨어진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불과 60년, 70년이 지나면서 원조해주고 구제해주고 세계 속의 열방 가운데 정말 우뚝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 예배가 오늘 목포예담 교회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꿈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의 진정한 감사를 이루게 된 이 요셉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소희야, 넘겨봐라. 하나씩.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어요. 17세. 자, 우리 17세면은 인환이보다도 동찬이보다도 더 밑에야. 지금 고1. 만으로 17세 정훈이. 그치? 17세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린 그 소년이 청소년이죠. 이 어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나는 아직 이제 10대인데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젖을 떼자마자 엄마 곁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성전에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무엘이 되어져요. 결코 어린 게 아니에요. 교육은, 신앙은 아기 때부터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그런 청소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아쉬운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엊그제 그래요. 금요 철야 예배 때 저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 안수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저기 3층의 유아실에서 우리 한수문 안수 집사님, 백정래 권사님 또 그 외손녀와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4살짜리 예원이가 거기서 안수 대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를 막 안수하고 할머니를 안수하고 다니고 지 동생 예준이를 막 그냥 머리를 막 손을 막 흔들어 가면서 막 안수를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을 막 그렇게 거듭했다는 거예요. 기도 톤까지 똑같게 성령의 불로 더 하면서 그냥 아주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또 이제 엄마한테 부채 사달라고 할 것 같아. 이 워십을 하는데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 또 이제. 자, 이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꿈을 받고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명의 사람, 어디도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소년 중에 한 사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좀 잘못하면 금세 가서 일러바쳐. 이 요셉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주 정직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얻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첫 자녀를 얻고 첫 그 아들이든 딸이든 얻을 때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참 그 기쁨이 깊어지면서 늦둥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참 또 매력이 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노년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50에 저를 얻었으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맞은 건 딱 한 대 맞은 게 기억나요. 한 대 맞은 거. 여기에 혹이 이만큼 나서 고름이 생겼어. 그걸 짜야 돼. 근데 안 짜고 자꾸 도망다니. 아프다고, 겁난다고, 무섭다고. 성진한 한 대 맞았어 그때. 그리고는 맞은 적이 없어요. 욕 먹은 적도 없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러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채색옷을 지어줄 정도로 왕들의 자녀들이나 그런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채색옷,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미움받았어요. 형들에게 아주 눈에 가시거리였어. 같은 형제 중에서도 요셉이 이쁜 게 아니고 오면 툭 치고 그러고 아주 그냥. 그리고 형제들이 다,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는 이복 형제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죽일 정도로.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 미워한 게 아니에요. 자, 또 보면요. 자,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이야.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꿈을 꾸겠습니다. 꿈을 갖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그 생애를 대충 아시겠죠. 이제 17세 소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17세의 어린 소년이지만 참 보면 다양한 이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뭐 일부러라도 알바를 해봐야 된다, 회회도 갔다 와봐야 된다, 좀 이런 봉사활동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엽게만 크니까 잘 모르니까 어쩌면 이 요셉은 거친 세상이, 거친 삶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요셉이 꿈을 다 이루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정말 꿈대로 꿈을 이루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형제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알아보고 그들을 볼모로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요셉을 팔아버렸다니까, 노예로. 그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없어지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건 고향 옆에 지정도가 아니야.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이 땅에 있는 아무리 63빌딩, 뭐 100층 빌딩이라도 점처럼밖에 보이지 않아.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요셉과 자기 형제들의 차이야 이제. 그러니 얼마나 벌벌 떨리고 이게 정말 소름이 끼치겠지.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리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시려고, 나를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먼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역사를 이루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또 보면 시편 103편 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넘겨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딱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할 수만 있다면 내 장기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이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정말 예배넷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단들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과연 꿈은 꾸고 상상은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 아니할 수 없고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이런 감사의 예배가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도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자주 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추수감사절을 보냈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성탄절 예배가 옵니다. 늘 해마다 드리고 늘 절기마다 드려지는 예배들이에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행사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오늘 드려지는 이 감사의 은혜는
또 내년 이 감사의 은혜가 올 때까지 그 감사를 계속 이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평생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나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2번을 꾼 거예요. 한 번은 밭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단이 다 내 단을 향해서 일어서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2번째,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풀자면 이 장래에, 장차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요셉이 이런 꿈을 꿨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요셉은 이 꿈 얘기,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아주 정말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우리는 이 꿈을 가진 자, 꿈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이 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은 다 있지만 꿈이 너무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을 한번 가졌으면 이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을 뺏겨서는 안 돼요. 이 꿈을 양보해서도 안 돼요.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황당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이 꿈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 야,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되겠냐?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냐? 지금 보는 이 요셉은 형들에 밀려가지고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다윗처럼 그런 입장이지. 지금 17세 소년이 뭐 형들을 다스리고 형보다 더 위대하고 형보다 더 특출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사랑을 좀 더 받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뭐 특별한 것을 지금 가진 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아. 그런데 하도 워낙 강력하게 워낙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아, 뭐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뭐가 좀 대단한 것 같다. 아버지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넘겨보면요. 잠언서 29장 18절 따라서 합니다. 2918. 네, 이렇게 외우세요. 잠언서 2918. 네, 29장 18절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는 것, 목적을 모르고 목표가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청하지 않는, 꿈이 없는, 목표가 없는 그런 인생들은 방자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오늘이 전부야.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밤이 새고 나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오늘 노는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더 나이 먹으면, 더 시간 가면, 이제 네 돈 떨어지면 놀 수 없으니 오늘까지 마음껏 먹어버리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자히 행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길을 쓰고 살아도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100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도 안 되는 시간이야. 점도 안 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잠시 100년, 1년, 10년 있다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그 영원한 그 시간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먹을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명품과 유명한 것을 내가 누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에 불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누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그 상을 받고 그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실수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 3,000개의 잠언을 만들어가면서 그가 정말 그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쩌다가 정말 다윗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해서 얻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서도 그냥 왕이 아니라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왕이에요. 여러분 막 후궁을 막 1,000명씩 700명씩 거느릴 정도니까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싸울 것이 없도록 막 채워놓고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다 헛되고 헛되도 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갖자. 할렐루야. 꿈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어떻게 가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 요셉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꿈을 주신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있죠. 기도하실 때 응답 받으실 때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동받은 거 있죠.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한번 언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그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 시간에 뒤에서 누가 툭툭 치길래 쳐다보니까 메모지 한 장 딱 줍니다. 메모지 한 장. 이래 보니까 연필로 스스스 그려서 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뭐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제 무슨 교회라고 쓰진 않았지만 교회 이렇게 땡땡 교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사가. 그림을 많은 사람을 모았고 연필로 그냥 스스스 그렸어요. 그분이 화가예요.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받는 그 순간에요. 아주 그냥 불이 번쩍할 정도로 아멘하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메모지 그냥 구겨서 버릴 수 있는 아무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메모지인데 제가 얼마나 그것을 성경 속에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믿고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받는 은혜든지 기도하다 받으시던 응답이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꿈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약속으로 믿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이렇게 뭐 수도 없는 말씀들이 많은데 수만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은 말씀들이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그냥 오늘 들으니까 또 듣고 그냥 지나가고 또 내일 들으면 또 내일 듣는 대로 그냥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믿느냐고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꿈이 없으니까 방자 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하는데 막 애통이 터져 막 그냥 어쩔 때는 막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막 그냥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만 두 번째 여러분 꿈을 가졌을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나 이런 소원이 있어 나 이런 꿈이 있어 그래서 그냥 딱 자고 났더니 이루어졌어. 그냥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꿈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금세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꿈들을 내가 가졌지만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내게는 그냥 물거품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놓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꿈을 꼭 붙잡자. 놓치지 말자. 뺏기지도 말자. 절대 잊어버리지도 말자. 여러분 이 꿈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희망이란 단어가 많습니다. 어디? 암병센터에 가면. 암센터 병원에 가면 희망이란 말이 많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희망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희망.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읽습니다. 상한 칼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상한 칼대도 꺾지 않는데요. 제가 칼대 한번 꺾어볼까요? 꺾어놓으면 다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 꺾여진 갈대는 쓸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박사도 어떻게 못해 이거를. 한번 꺾여진 갈대. 그러나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다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리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는 내 모습 같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옵니다. 요셉에게 작업이 들어와요. 무슨 작업이 어떻게? 형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우리는 감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요셉의 형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든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떻게 죽이는 게 좋을까? 어떻게 없애는 게 좋을까? 요셉에게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게 좋을까? 요셉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한번 힘들게 할까? 이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오는 거야. 야, 좋다.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형들의 그 상황을 좀 보라고 멀리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들이 좋다. 여기는 외지니까 CC카메라도 없고 이성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을 거니까 우리가 이참에 저 깊은 웅덩이에다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동생이 그만 사나운 짐승한테 물려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물려가 버렸다라고 그냥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자 싶어가지고 진짜 요셉을 그렇게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마치 짐승이 요셉을 막 물어뜯고 하다가 피가 묻은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이 옷을 받고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있어요. 그 요셉 때문에. 그 정도로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형제 하나가 마침 저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 노예 장사들.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탁 머리를 스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야, 우리 그냥 놔두면 그냥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살인죄도 지지 않을 겸해서 그냥 노예로 팔면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냐. 우리 회식도 한번 하고. 그래서 그 요셉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은인 10년에. 그 요셉이 바로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11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 이후에 요셉이 17세인데 30살이 딱 되는 그 해에 감옥 생활 2년을 마치고 바로 애굽 왕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가장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예.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꿈이 확실합니까? 꿈을 가져야 꿈을 가져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이 희망을 가졌던 게 뭐예요? 나를 죽으라고 저 웅덩이에 던졌지만 요셉이 그때 저한테 남겨준 말이 있어요. 저한테 남겨준 말이 있어요. 김 목사야, 나는 웅덩이에 들어갔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웅덩이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이곳에서 죽을 거라고 나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했지, 나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어. 형들은 나를 죽었다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짐승에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은 것이라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와서 얘기했지만 나는 죽을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웅덩이는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뜻하지 않는 실패가 내게 오기에도 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꿈을 이루어 주실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 실패야, 너 환난아, 너 고통아,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 질병아,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건강하게 되어 있어. 나는 잘되게 되어 있어. 나는 꿈을 이루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희망.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해아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은 결코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이 노예 생활도 내 것이 아니야. 잠시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단받은 이후에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노예의 훈련도 연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다 그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우겨싸고 나를 거꾸로 들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나를 핍박하는 감옥에 나를 집어넣었지만 너 감옥아, 너도 내 것이 아니야. 너도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날이 내게 오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지. 이 실패와 이 절망과 이 고통은 결코 내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희망이에요. 그러지 조금 말 한마디 어떻게 했다고, 조금 뭔 일이 좀 안 됐다고, 조금 뭐가 좀 힘들다고 금세 그냥 입은 나올 대로 나오고 눈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입은 그냥 처질 대로 처지고 어깨는 그냥 내려갈 대로 내리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를 잘 부르는 거, 노래를. 여러분 어때요? 성질 나는 대로 노래가 되고,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여튼 푸념이라도 하잖아요. 신음소리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숨도 여러분 좋은 숨이 있고 한숨도 있고 그래요.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무심코 하는 노래 같지만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노래만 불러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가을이 오기 전에 나는 간다. 그 노래만 부르다가 낙엽이 지기 전에 가버렸어요. 먼저 간 사람도 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네. 그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다시 출세한 사람, 그냥 별별 그냥 어려움 그 사람도 다 겪었어. 송대관이랑 가수도 사기 혐의로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또 쨍하고 해 뜰 날이 또 오더라고. 또 보니까 지금은 교회 간증도 다니고요, 교회 집사님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무슨 노래? 꿈쟁이가 작사한 노래가 있어. 너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써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꿈쟁이가 작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꿈을 통한 이 작사는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가사를,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가사를 작사한 이 노래를 불러야 돼. 그리고 작곡은 희망이가 작곡한 거. 너 반드시 잘 돼, 힘내. 너 반드시 너 성공해, 힘내. 희망이가 작곡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지 이상 괴상망측한 이런 맨 실패된 노래나 부르고,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런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노래 한 곡 가지고 온 세계를 뒤흔들잖아요. 노래가 가진 힘이 대단합니다. 노래가 가진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노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를. 나는 흘러간 노래를 좋아하니까 흘러간 노래, 나는 그런 나는 노래가 좋아해서 뭐 부르는 것도 취미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희망을 주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가수들이 부른다고 다 나쁜 노래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러분, 노래만 잘해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결국에 노래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기도를 그냥 곡조를 얹힌 게 찬양이고, 그냥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찬양만 잘해도 묶인 것들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다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찬송하다가 기도하시다가 노래 잘 부르시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것들이 열리시고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노래 한 곡 잘 불러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려고 해야 돼. 그 꿈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꿈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에게 보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네마의 말씀은 그 속에서도 유달리 감동이 오고 흥분이 되고 내 마음에 막 심령을 막 뒤흔드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네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네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약속을 내 꿈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가실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백이 뭐예요?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보복하고 싶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여야 내가 눈을 감을 것 같아. 이렇게 한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의 꿈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 넘겨서 보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시는 목포괴담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요셉처럼 내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꿈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